보물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 보재, 보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국가적인 보물은 국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보관하는 보물은 가보라고 합니다. 아무튼 보물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입니다.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돌을 보석이라고 하고 귀한 금속, 즉 금, 은, 무치 등의 보물을 귀금속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귀한 것들을 장신구로 만들어서 몸 여기저기에 걸거나 붙이고 다니면서 자기의 부를 자랑합니다.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사람의 고가의 장신구, 즉 보물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한 점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 귀한 보물의 주인은 과연 누구냐는 것이지요. 처음에 그 주인이 누구냐는 것에 대해서 의심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걸고 다니는 사람이 주인인 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고위 공직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왜 그 귀한 보물은 신고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빌렸다라는 답을 하면서부터 진짜 주인이 누구냐는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주인이 누구냐, 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많은 국민은 그 보물의 주인이 누군지 다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루 종일 폐지 주어서 단돈 몇천 원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위험한 길을 오고 가는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다만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목에 걸린 1억 원이라고도 하고 7천 몇백만 원이라고도 하는 그 비싼 쇠조를 하나 살 돈이면 목숨 걸고 사는 그 반지하에서 벗어나고도 남는 큰 돈이라는 사실을 알기는 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을 걸고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입으로 국민을 돌먹이고 서민의 삶을 걱정하는 말을 씹으려대는 것을 듣자니 구토가 나올 지경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주제는 외식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1절 봅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밖에서 밥 사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겉을 장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은 보잘것없는데 겉 포장지는 화려한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입니다. 안에는 썩은 시체와 해골로 가득한데 겉은 화려하고 깨끗한 것처럼 치장했다는 말이죠. 추석 명절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 중에는 내용물보다 포장지가 아주 화려한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포장지를 뜯지 않고서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겉을 뜯어보면 금방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지 내용물은 곧 밝혀집니다. 포장지를 뜯는 순간 내용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말씀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남편이 대통령 후보일 때
자기의 경력과 학력 등을 부풀린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돋보이려고 한 행동이 죄라면 죄입니다. 죄라면 죄. 남이 죄라고 하면 죄일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쓴 논문에 대해서 지난주에 들통이 났습니다. 박사 논문이라고 써낸 것이 얼마나 허접스러운 것이냐를 떠나서 도대체 이 나라에서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생각에 더 기가 막힌 것이지요. 박사라고 하는 포장지를 뜯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쓰레기마저도 대부분이 다 훔쳐온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에 의하면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고 자랑할 것 없는 사람이나 콤플렉스가 강한 사람일수록 겉으로 꾸미는 일에 치중한다고 합니다. 전혀 알 수 없는 이유로 바뀐 민방위복에 대통령이라는 표를 붙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이상한 것은 그 옷 바꾼다고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 300억 원을 쓰겠다고 한다는데 정작 그 옷을 입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사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누가 가져가는 것일까요?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그런 신발을 신고 목에, 귀에, 팔에, 발목에 고가의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월세를 지출하면서 초호화 아파트에 사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입을 보면 소형차 한 대 굴리기도 어려운데 수억 원짜리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갑부 행세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굴에 수시로 칼을 대고 성형외과를 아주 제집 다니듯 단골로 다니면서 생긴 것을 뜯어 고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과 행동으로 꾸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속마음은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면서 만나서는 온갖 미소를 띠며 외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갖 모함을 하고 누명을 씌우면서도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실과 여당 정치권에서 이런 모습으로 권력 투쟁을 합니다. 국민을 속이고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말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그러나 결국 다 드러나서 망신을 당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러나 이런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주님은 4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국민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모함과 음모를 꾸며도 결국 선은 이기고 악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사람은 신앙적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매사에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오랜 시간 기도합니다. 늘 입에서는 찬송가를 흥얼거립니다. 거실 TV에서는 항상 설교 방송이 나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네 교회에 와서 복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역예배 마치고 차 한잔 나누면서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근심과 걱정거리를 쏟아내고 불평을 합니다. 남편 걱정, 자녀 걱정, 돈 걱정을 늘어놓습니다. 새벽에 실컷 기도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그렇게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얼굴에는 늘 그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명절을 하고 대통령 부부가 한복 입고 찍은 사진 보셨습니까? 아니, 전문가가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십 장 사진을 찍어서 그 중에 제일 나은 것을 공개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 그런 표정과 그런 얼굴로 국민 앞에서 나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표정을 보면 국민이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더 마음의 어둠이 가득 채워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컷 예배하고 오면서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인으로는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신앙은 없어요. 7절 말씀,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머리털까지 다 세우고 계실까요?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를 관리하고 계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마저도 관리하고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긴다면 절대로 걱정할 일이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전혀 없으면서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포장하고 사는 것, 그것이 뭐냐? 외식하는 것이다. 신앙 좋은 사람처럼 꾸미는 것이다. 포장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매사에 불평하고 근심 걱정만 늘어놓는 그렇게 외식하는 신앙인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외식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9절,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교회 안에서는 가장 열심을 내고 아주 믿음 좋은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신앙인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친구들 앞에서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그는 속마음으로는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이 밖에서 당당한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해도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또 외식하는 신앙은 재물을 쫓아가며 사는 사람입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실컷 쌓아둔 재물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호의호식하며 남은 인생을 마음껏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날 밤에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날 밤에 이 어리석은 부자를 데려가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가 평생 탐심으로 쌓아둔 그 많은 재산은 과연 누구의 것이 된다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삽니다. 유명한 목사들과 식사를 하고 선물도 나눕니다. 그리고 가끔 교회 찾아가 구에게 헌금도 하고 목사에게 금일봉도 전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재물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권력을 더 갖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와 목사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에서 실력자를 찾아내고 권력자를 찾아내고 정치인을 찾아내서 그들과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결국 그들을 이용해서 이권에 개입하고 부당한 돈을 긁어 모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위장촌술이고 외식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들은 돈 되는 일을 하면 어느 종교든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교회에서는 권사요, 또 성당에 가서는 영세 받아요, 절에 가서는 보살이요,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돈 되는 일이라면, 권력을 쟁취하는 일이라면 종교를 가리지 않습니다. 목사도 만나고 법사도 만나고 신부도 만나고 승려도 무당도 만나서 심지어 남묘 호랑객교까지 찾아가서 그들과 손잡고 더러운 이권에 개입하고 부정한 돈을 긁어 모읍니다. 그런데 더 참담한 것은 목사라는 인간들이 이런 가짜 신앙인과 결탁해서 악인의 꾀를 쫓고 결국은 그들과 함께 멸망당할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하나 되어 불법을 자행합니다. 개발 정보를 빼내서 땅 투기를 합니다.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초호합한 거대한 예배당을 짓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들먹이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기 어리석은 부자와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와 다르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 말로도 이 어리석은 부자와 다르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아놓고 채워놓고 빈손으로 죽는 것이 억울해서 자격도 없는 제 자식을 목사로 만들어 세습합니다. 직장 잘 다니고 있는 자식을 꼬드겨서, 사업 잘하고 있는 자식을 꼬드겨서 급하게 외국으로 유학 보내서 신학교 몇 년 다니게 하고 목사로 만들어서 그 교회를 세습해 줍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유화해서 자식에게 넘겨주는 것에는 세금도 붙지 않습니다. 내용은 기업을 상속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나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왔어요? 믿음 좋은 장로 권력자들이, 큰 교회에서 힘빼나 쓴다는 정치인 장로들이 그렇게 다 법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속마음은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마치 가장 훌륭한 성직자인 것처럼 외식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짓을 일삼는 같은 부류끼리 모여서 노예를 장악하고 총회를 장악합니다. 힘없고 가난한 목사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고 정치력을 행사합니다. 그들로부터 밀려난 목사들과 장로들이 뛰쳐나와서 또 다른 같은 이름으로 총회를 만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통을 이어받은 총통교단이야, 저들은 가짜야 라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총회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교단이 갈라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로 교회는 그 교단 수가 약 400개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10명 모인 총회도 있고 목사 3사람이 모인 총회도 있고 20명이 모여서 총회를 한다고 하는 데도 있고, 참 가관입니다. 식당에서 밥상 받아놓고 온갖 거룩함을 다 짜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말하는 것, 걸음 걷는 것, 기도하는 것, 설교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그들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실제 그들의 마음에 예수가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더러운 탐심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조차 아끼고 자녀들과 외식 한 번도 제대로 못하는 성도가 큰맘 먹고 목사를 대접하겠다고 고급 음식점에 가서 비싼 음식을 사주면 그저 그것을 당연히 받아야 할 컬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목사에게 그 밥 한 끼 사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돈을 벌었는지 따위는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조차도 없고 지극히 나는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머저리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누구한테 무엇을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대접받을 수 있을까?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회에만 전념해야 할 목사들이 본분은 잊어버리고 탐심으로 가득한 경우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이 땅에서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심은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외식하는 신앙을 봤는데 외식하지 않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세상살이를 위해서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29절, 30절, 29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걱정하는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다른 것은 다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거야. 이와 같은 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들어온 말씀이고 성경을 통해서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아무런 근심 없이 지금 살고 있습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한 집에서 살면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아이가 원하기 전에 부모가 알아서 다 공급해 줍니다. 성급하게 아이가 원해서 조르기도 하지만 사실 아이가 졸라서 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것을 부모가 알기 때문에 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저 하늘에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기도했더니 내게로 다가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오라고 기도한다고 오고 오라고 기도 안 한다고 안 오고 가란다고 가고 그런 것입니까?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거룩한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통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실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하지 말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의식하지 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염려하는 것은 의식하는 것이다.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이 의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입니까?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다고 하면서 재물을 섬기면서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그거는 외식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삶은 무엇이냐?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휘칠한 무덤처럼 가짜 신앙인으로 포장하지 않고 사는 것. 세상에서 두려움으로 근심과 걱정에 쌓여 살지 않는 것.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렇게 살면 의식하지 않는 바른 신앙인이다. 그런 말씀이죠. 최선을 다해서 구제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만 걱정하지 말고 내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나눠주는 것은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 배낭에 넣어두는 것과 같다. 내 배낭에 들어있는 것은 내가 원하면 필요하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인가 구제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내 배낭에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을 차곡차곡 다 담아 주시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야 하느냐,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도 수십 년간 예수 믿고 살아온 여러분에게 아직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니, 돈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는데 애들이 공부 안 하는 것은 진짜 걱정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포함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처럼 겉을 꾸며도 그 밑바닥은 당장 드러나게 됩니다. 외식을 멈추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걱정 없이 공급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물가가 오르고 수입이 줄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 배낭에 필요한 것을 넣어주신다는데 무엇이 문제라는 말씀입니까? 34절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어느 여인의 그 귀한 보석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그따위 것이 아무리 많은들 생명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값비싼 보물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내가 어느 이웃에게 단돈 10,000원을 구제했다면 그것은 세상의 돈으로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에는 고가의 목걸이가 걸려있지 않습니다만 우리의 가슴에는 1억 원짜리 브로치가 달려있지 않습니다만 수백만 원짜리 옷도 없고 신발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그 배낭 안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긁어 모으는 저들의 그 단단한 금고보다 더 귀한 것으로 채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보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